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제가 질문 하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사람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 이름이 무엇일까요? 다 세 보셨죠? 성경 읽으시면서. 네? 사도 바울. 네, 사도 바울도 나왔고요. 아마 그래도 대답들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다 성경에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워서 어플에 이렇게 쳐보니까 한 1400회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분을 지칭하는데 주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부르는 이 단어들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 다윗입니다. 한 10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름이 성경 안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성경 안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안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지요. 아마 예수 또 다윗이 가장 많이 기록된 1순위, 2순위처럼 여겨지시겠지만 사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기록된 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 이름이라면서 왜 갑자기 이 민족 이름, 나라 이름을 말씀하세요?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또 어플에 이렇게 쳐보니까 2400회 정도 나온다라고 합니다. 혹시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내일까지 성경 한번 쭉 보시면서 이스라엘 몇 번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물론 많은 경우에 어떤 민족의 이름 또 나라의 이름, 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어졌지요. 한 사람의 이름보다는. 그러나 그 시작점, 가장 처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던 것은 한 민족이나 한 나라를 지칭했던 단어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이름입니다.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고 그의 삶을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민족 그리고 지금까지 이 한 나라가 이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뀐 야곱, 이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의 일생의 거의 끝자락에 가 있을 때 그의 삶을 한번 회고해 보게 됩니다.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았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험악하다라는 단어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나쁜, 고통스러운, 불행한, 악한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을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불행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하실 것 같지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가 그렇게 회고하는 것처럼 살펴보면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행복한 삶이 얼마나 되었을까 그것을 찾아보기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평탄하거나 평범한 삶의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쌍태아로 되어 있었고 앞에 나오고 있는 형의 이 발꿈치를 붙잡고 뒤이어서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장자가 된다라는 것과 차자, 둘째나 셋째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지요. 한 끗 차이로 장자가 되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 또 특권에서 그 모든 것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라나면서 아버지 이삭은 장자였던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 전부터 어떻게 보면 야곱은 불행한 삶의 시작을 한 야곱이죠. 자라나며 형이었던 에서에게 장자권을 받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엄마 리브가의 말을 따라 행동하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아옵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그의 인생이 더 복잡한 길로 가게 된 그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자였던 에서에게 축복을 먼저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리브가는 이삭의 소리를 듣고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주고 아버지 이삭에게 그 음식을 준비해 줍니다. 야곱, 너가 에서처럼 이렇게 행동해서 그 축복을 너가 받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은 그 어머니의 말에 조금 꺼림칙함이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엄마 리브가의 말에 열심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떠합니까? 그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에게 정말 축복이 되어졌습니까? 그 축복 기도를 받은 그 순간부터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게 됩니다. 에서는 분이 가득 차서 야곱을 죽일 생각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곱은 평생 함께 살아오고 있었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곁을 떠나서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피신을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까? 삼촌에게도 여러모로 이용을 당하며 나쁜 말로 하면 약간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겪어갑니다. 자녀들 간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도 경험했고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경험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렇게 참 불행하고 힘든 여정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삶이 그저 불행함과 험악한 세월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아갔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어지며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지명과 민족으로 이렇게 많이 불리게 되지만 그래도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경되고 삶이 또 다르게 변화되어지는 그 포인트가 되는 그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야곱은 엄마의 말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분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가족들과 떨어져서 또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오랜 세월을 살아갑니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갔던 시간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다가 형 에서에게 내가 화해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고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생각을 한 후에 야곱은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화해를 요청하려고 한 그 마음도 참 어려웠을 텐데, 지금 형 에서가 나를 만나려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지금 나를 찾아오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말씀에서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 속에서 늘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꾀를 쥐어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여러 짐승들을 여러 떼로 나누고 에서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에서에게 선물을, 좀 나쁘게 말하면 뇌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나름의 계산과 꾀를 계속해서 짜내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과 어쩌면 가장 큰 이 무서움 속에서 야곱은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를 만들어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두 떼로 나누었고 한 무리를 먼저 에서에게로 보내어서 마치 그들이 정탐꾼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합니다. 에서가 보내온 그 선물을 보면서 아직 화가 나 있으면 그 선물을 거절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 들으면 야곱은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혹은 그 선물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이 좀 풀린 것 같다, 그러면 야곱은 조금 더 가까이 갈 그런 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짜내어낸 지혜를 가지고 야곱보다 앞서 길을 가게 됩니다. 야곱이 무리를 지은 많은 짐승과 그 가족들은 먼저 이 야복 강가를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여전히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홀로 있던 야곱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홀로 남은 그 밤중에 야곱은 계속해서 그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잠을 자려고 했으나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누군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과 몸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모르게 갑자기 씨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나 황당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씨름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야곱은 그냥 걱정, 근심 가득 안고 그 강가 옆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달려들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려고 하는 그런 비몽사몽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몸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은 씨름을 시작합니다. 밤에 시작한 이 씨름이 날이 새어 해가 밝아지도록 이 싸움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이 씨름도 1분만 이렇게 서로 힘 겨루기 해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물론 힘이 아주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끼리 하면은 별로 이렇게 지치지 않겠지만, 힘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힘을 겨루고 있다? 이건 사실 1분만 해도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집니다. 운동을 아주 많이 하고 체력도 좋다라고 하는 권투나 격투기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3분씩 3에서 5라운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최대 한 15분 정도 이렇게 싸우게 되지요. 지금 설교를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게 느껴진 시간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0분, 15분이 아주 긴 시간은 사실은 또 아니지요. 그런데 이 힘 좋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한 15분 정도 권투, 격투기를 하고 나면은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지쳐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날이 새도록 수시간 동안 힘 겨루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아주 힘이 약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손에 꽉 쥐고 태어났다는 것부터도 이미 손에 힘이, 태어날 때부터 힘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움직일 수 있는 돌을 혼자서 움직이기도 하고, 체력이 아주 많이 소요됨에도 열심히 노동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은 갑자기 누군가 걸어온 그 싸움에 영문도 모른 채 그 싸움을 시작합니다. 잠깐도 아니고 수시간 동안 서로
붙잡고 놓아주지도 또 놓치지도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서 씨름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장자권을 얻어내기 위해 형 에서와 씨름을 하였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씨름을 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삼촌 라반과 씨름을 하였고 삼촌 집에서 재산을 쌓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또 씨름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많은 것들과 씨름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지금까지 얻어왔습니다. 그가 원했던 장자권도 얻었고 축복도 받았고 원하는 아내도 얻었고 많은 재산도 얻었습니다. 그가 갖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포기 없이 많은 씨름에서 이겨왔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 기도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받은 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중에 한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들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또 꿈속에서 하나의 약속, 또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씨름을 해온 이 야곱에게 귀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국이 너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과 귀한 약속을 야곱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받은 축복을 기억했다라면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했다라면 야곱은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의 육체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씨름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축복과 약속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씨름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갖기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신의 지혜를 계속해서 모으고 꾀를 쓰고 그 모든 씨름에서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과의 씨름은 이제 그에게 또 다른 씨름이 되어집니다. 수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씨름을 보면서 야곱은 이 사람이 심상치 않은 사람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을 느낍니다. 내가 씨름에서 질 수도 없겠지만 결코 내가 이길 수도 없는 사람임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은 여전히 힘이 강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말씀에서 여기에 나오는 자기는 이 사람, 즉 하나님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나타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고 그 관절을 어긋나게 하십니다. 사실 이 싸움이 어떤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날이 새도록 씨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마 나하고 힘이 좀 비슷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싸움을 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야곱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 사람은 이미 대결할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온 힘을 붙들고 자신의 중심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지탱하고 있었던 그 허벅지 관절이 한순간에 어긋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붙잡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고 내가 힘이 꽤나 강해서 이 사람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허벅지 관절이 치어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힘이 강하여서 잘 붙잡고 잘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쓰러뜨리고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 나는
잽도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넘어져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 중에 누워서 밝아오는 하늘을 쳐다보고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있던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씨름하고 있던 이 사람이 심상치 않은 사람임을 느끼고 야곱은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입니다. 허벅지가 뒤틀리고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움직일 수도 없는 야곱은 이 사람에게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붙잡고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야곱은 축복을 요청합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는 축복이라는 단어 이전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무릎을 꿇습니다. 단순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일어설 수 없어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일평생 동안 씨름해왔던, 그가 자신의 힘과 꾀를 의지하여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순간입니다. 삶에서 해왔던 모든 씨름에서 늘 이겼던 야곱은 이제는 이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보시면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겠습니까? 야곱인지 알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먼저 다가오셨지요. 그리고 그에게 의도적으로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성경 안에서 이름은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며 이름을 지어주지요. 이 아이가 자라나며 어떻게 자라나길 바라는지, 또 일평생 불려져야 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며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도 그의 그 이름의 의미는 특별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운명을 담고 있는, 인생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야곱,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태어날 때 했던 그 모습대로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뒤쫓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일생이 그러했지요. 속이고 살아가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쟁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꾀를 끝까지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를 짜내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야곱입니다 답을 하며 다시 그의 삶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답을 하면서 그가 지내온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름만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과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 너가 지금까지는 너의 지혜와 꾀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스라엘,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새로운 축복과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 씨름하며 놓아주지 않았던 야곱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셔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겠습니까? 야곱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겨룰 수 없을 뿐더러 온갖 방법을 해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의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다리를 절뚝거리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맘 편히 걸어다니지도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늘 불편한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는 그의 인생에서 불행하고 그 힘든 것에 이 절뚝이는 다리가 들어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분명히 육체적인 고통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축복과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 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절뚝이는 그 다리 속에서 그는 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꾀를 사용하여서 형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이 야곱,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지새고 있었던 그날 밤에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시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삶 가운데 마치 약복 강가에 누워있는 야곱과 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계산으로 움직이려 하고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러나 거기에서 마주하게 되는 한계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놓고는 결코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가지 못합니다 라는 그 야곱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십니까?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떠한지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가족들과 이별해야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축복입니까? 어렵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십니다. 축복입니까? 요셉은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마치 죽은 사람 취급을 받았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갔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야곱도 자기의 지혜와 꾀를 가지고 살았지만 그래도 많은 재산을 모았고 아내도 얻었고 또 자녀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는 일, 허벅지 관절이 뒤틀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을 절뚝이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온 것이 진짜 축복이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축복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서는 치열한 새로운 씨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 내가 생각했던 길,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서 새로운 씨름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세상의 죄의 법을 섬긴다. 그 안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었는지를 그의 고백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차라리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던 것이 축복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갔던 것이, 그 재산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갔던 것이 오히려 더 축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불행하다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합니다. 가장 큰 믿음의 조상들이다 라고 여기지요. 그들이 복된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그 가운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들을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내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치어져서 내 중심이 무너질 때, 내가 의지했던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 내 꾀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것이 깨어질지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무너지고 내가 절뚝일지라도 그러나 거기에서 나를 붙잡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나의 정체성을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것을 얻고 많은 유익을 누리며 나의 삶을 잘 이끌어 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무릎 꿇음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릎 꿇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곱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허벅지 관절이 틀어지는,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는 그 삶을 경험할 수도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우리의 불행한 삶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축복된 삶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것이 가장 축복된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절뚝이는 다리를 갖게 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절뚝이는 다리가 아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모습을 봅니다. 험악한 인생길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축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의 힘, 내 지혜와 내 꾀로 우리의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